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가 새롭게 설명하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한 문제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아주 특정한 음식인데 고기를 말합니다. 육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고기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 또 시장에 가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질 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그 나머지 물건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고기를 가려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이제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그리고 또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 사이에 이제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이제 정죄하기를 저렇게 더러운 음식을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제 정죄했을 것이고 또 반대로는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저런 데 매여 있느냐 하고 또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신도가 서로 사랑하고 뭉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의미 있는 주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유교의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접할 기회가 간혹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8장을 보면 이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은 이론적인 그런 차원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건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건 따지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차원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먹어도 되는 거냐, 먹어도 안 되냐,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 문제는 이미 사실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답을 내린 문제인데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자, 이 사도행전 15장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안건이 뭐였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회의의 안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또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선교가 됩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서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이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자,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자, 여기서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요긴한 것은 29절에 있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는 안 받아도 되지만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뭐죠? 여기서 28절을 보면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주 뭐 쓸모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냥 요긴하다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이다, 매우 필수적이다, 초필수적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필수적인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28절을 보면, 29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미 나왔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미 교회가 구원에 관한 문제를 논할 때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이미 답을 들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이게 답입니다. 이 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도 이 답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우상의 제물은 뭐가 우상의 제물이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뭐가 우상의 제물이냐?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4절을 보세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우상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우상은 허상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고 또 주라고 불려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뭔가 많이 있지만 뭐 부처나 조상이나 불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더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우상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상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상이 없으면 우상의 제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상이 없는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멀리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혹시 우상의 제물 아닙니까? 알고 드셨습니까? 모르고 드셨습니까? 그게 어디로 통해서 왔는지 여러분 알고 드셨어요? 모르고 드셨어요? 예. 그냥 먹었잖아요. 예. 사실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따.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있어요. 원래 없는 것인데 이런 사람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이런 경우에 우상의 제물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 신을 숭배하고 또 그 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에 대한 이 두려움이나 이 믿음을 바로 다 버린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헛것들이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머리에만 있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알고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이 알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야 돼요. 의미는 맞는데 알고 보면 의미는 맞는데 알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우상의 제물로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먹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 되고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괜찮아. 그건 더럽게 여기는 사람한테만 더러운 거지 괜찮은 거야. 괜찮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쭉 보면 음식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더러운 음식이 없는데 더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더러운 걸 알면서 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양심을 배반하는 일이죠.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혹 이런 비유를 드는데 지금 제가 손에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이에요 이게. 근데 누가 너무 짜증나게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빵 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총이 장난감 총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살인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예? 애매하죠. 예. 실제로 법정에서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양심은 이미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내가 그것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안 죽었잖아. 살아있잖아.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 이건 우상의 음식이고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하는 것은 양심을 어기고 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신내림을 받았거나 사령의 역사에서 우상을 깊이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신전, 신주단지, 사당 이걸 절대 못 치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형제님은 정시에 딱딱 새로운 과일로 그 재물을 올리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막 몸에서 쥐가 났거든요. 배에서 쥐가 나고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걸 다 치웠을까요? 손도 못 대더라고요. 손도 못 대요. 그런데 그 이제 형제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우리 교회 참예수교회 신도거든요. 그 누나를 통해서 전도가 됐는데 그 누나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미련 없이 싹 쓸어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그걸 보더니 그 형제가 와, 누나가 믿는 하나님은 세긴 세네. 이제 깜짝 놀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속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속된 거예요. 그죠? 예.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찾았으니까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연약한 자는 무엇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채소. 예. 믿음이 연약한 거하고 채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의 제물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고기. 예.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봐 시장에서 샀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까봐 아예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상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우상은 헛것이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고기 드실 수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합니까? 예. 그 개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마라.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마라.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우상에 벌벌 떨고 저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먹지 못하는 자, 저런 건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만인처럼 보겠죠. 그죠?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꼭 먹어야 돼? 아유, 이렇게 보겠죠. 그런 자는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 둘 다를 하나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나 죽으나 막 하면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음식에 관해서 할 때 말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왜 먹냐? 믿음으로 먹는 거 아니냐?
안 먹는 사람은 왜 안 먹냐? 잘 믿어보려고 안 먹는 거 아니냐?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안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것 아니냐? 그럼 같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니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그냥 존중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제사 음식, 우리가 혹시 오늘 먹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제사 음식, 만약 이것이 원천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배울 때 말씀을 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또 식물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아마도 초대 교회에서는 보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우상 숭배가 사실은 성행하고 있고, 또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렵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가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뭐 고기 안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먹을 수가 없었죠. 자, 여기서 보면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뭐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까? 음식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음식을 놓고 성경 읽으면 그 음식이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죠. 뭐가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저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싼 음식 먹고 막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막 썰어 먹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 내면에 없으면 그거 먹고 사람들이 뭐 할까요? 힘내 가지고 죄 지을 것 아닙니까? 비싸고 정결한 소고기 스테이크 먹고 죄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싸구려 돼지국밥 먹고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그렇게 부정하고 냄새나는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은 그 음식 먹고 힘내서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지요. 뭘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음식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존귀해지고 싸구려 라면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비천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먹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라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답을 얻으셨습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 우상의 제물이 존재합니까? 그 사람이 우상에 대한 믿음, 두려움, 양심의 거리낌,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제사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제사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요셉 목사님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그걸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신경 쓰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네, 우상의 제물은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 뭐냐? 네, 이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먹었던 게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먹었기 때문이에요. 먹어서 안 된다면 여러분 따져야 됩니다. 그죠? 네.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10장에 가서도 좀 이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코셔라고 하는 그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식물이나 동물을 키울 때부터 랍비에게 인증받은 방법으로 키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햇섭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축할 때도 인증받은 곳에서 도축해야 돼요. 다른 데서 도축을 하면 안 먹습니다. 그렇게 인증받은 방법으로 키우고 잡아서 가공해서 나온 음식만 먹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멀리해야 될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요. 뭘까요?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음식이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나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 잉여물들, 남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뭘까요? 여기서 이세벨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르쳐 꿰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은 세상의 타락한 사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말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화적인 것들, 문화적인 컨텐츠들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저런 음식, 저런 고기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이세벨이 가져다주는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먹어댄다면 정신적인 우상의 제물이죠. 그런 거 마구마구 먹어댄다면 거꾸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주 명확한 답을 알려드리자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먹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먹지 않는 게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죄일 수도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해도 될까요? 그것 자체도 양심을 거리끼는 거죠.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하면 됩니다. 가장 간편하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계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그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의 이야기. 뭐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누가 그 자기 집에 자기 가족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제사를 지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명절에 또 가게 되면 제사 차례를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그 가족을 배려해서 뭐 시어머니가 밥도 따로 해주고 반찬도 따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차려줬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 교회 안 다니는 시어머니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에 그래? 하고 그럼 오늘부터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다니엘이 안 먹은 게 뭐죠? 예. 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자, 여기서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죠? 우상의 제물입니까? 예, 여기 왕의 진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진미.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라고 있는데요. 그 책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말라기서 이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진미는 고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니엘이 채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왜 다니엘은 고기를 안 먹었느냐? 우리가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뭐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굽이.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돼지 그러면 저기 마트에서만 봐가지고 족발로 봤으려나? 족발을 시키면 그것까지 안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돼지에게도 굽이 있습니다. 그럼 돼지가 되새김질을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인데요. 그 뭐 역사적인 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방 신들에게나 그 또 이방인들은 돼지를 아주 주요한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아주 주요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이제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이렇게 몰사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그 고기를 잡을 때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도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도살을 해야 될까요? 피를 빼야 합니다. 피를 다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피가 굉장히 급격히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다 흘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담궈야죠. 그죠?
이런 그 두 가지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한 이유인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는 것은 좀 지나친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4절. 에스겔서 4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스스로 죽인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스스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가 이 몸속에서 금방 굳어버립니다. 그럼 이 피채로 고기를 먹게 되는 일이 생기죠. 또 짐승에 찢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고기는 무엇입니까?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돼지 같은, 이제 부정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부정한 그런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자기가 먹지 않았던 것을 이런 것으로 말하고 있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우상의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그 짐승이 무엇인가, 또 죽이는 도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의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도 못하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없다. 먹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요긴한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필수적인 것, 슈퍼 필수적인 것. 거기 멀리 하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거든요. 근데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피는 피 그 자체를 말하고, 목매어 죽인 것은 이게 목을 매달아 이렇게 죽여 놓으면 피가 그 안에서 그대로 굳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을 말해요. 동일하게 이것은 피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게 지금 두 개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요긴한 것들을 각 교회로 전파할 때 누가 전파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파했어요. 바울이 각 교회 다니면서 야,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렇게 결정했어. 근데 이것들은 너희가 지켜야 돼. 우상의 제물, 또 뭐예요? 피, 음행, 이거 멀리 해야 돼, 이렇게 결정했어 하고 각 교회 다니면서 전파한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먹어도 돼, 괜찮아. 이게 지금 충돌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점에서 걸립니까?
여기서 천안을 가다 보면 병천이 나옵니다. 예, 제가 오늘도 지나갈 예정인데, 예. 병천에 뭐가 유명하죠? 예, 순대가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선짓국 드셔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두부 같은 거 들어있죠. 빨간색, 시커먼색 두부 같은 거. 그게 두부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 피예요. 피가 응고된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묵처럼 이렇게 국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먹어도 될까요? 예. 이제 그 전에 피를 먹는 것 괜찮습니까? 예, 뭐 사슴 보면 이제 뿔을 채취할 때 피가 나면 그 피 받아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요거 이 지금 충돌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느냐? 간단합니다. 피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채소 또 과일 이런 것만 먹게 하셨어요. 식물을 먹게 하셨죠. 그죠?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이후로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팍팍팍 짧아집니다. 그전에는 뭐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어요. 부럽죠? 9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900년 산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로는 팍팍 줄어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100년, 나중에는 이제 7, 80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커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게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동물을 주실 때에 창세기 9장 3절 4절을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의 범위를 넓혀 주셨는데 거기에는 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범위에는 피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목자님 고기도 안 구워봤어요?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두꺼운 고기 이렇게 구워보면 이제 핏물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볼 때마다 찝찝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를 흘리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예, 구약의 유대인들도 다 피를 빼고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피를 흘리고 또 물에 담궈서 이렇게 먹고 살았죠. 그렇게 먹으면 돼요. 예.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성찬례 할 때 이 떡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티끌만큼도 안 들어갔을까요? 공기 중에 다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반죽하는 순간 이미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누룩 넣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그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죠. 예. 자, 이제 아까 뭐 순대나 선지국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순대는 피지, 순대가 피가 아니면 뭐가 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순대는 피가 아니다. 피가 조금 들어간 거지 피는 아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어리동절했는데요. 그럼 순대는 피인가? 선짓국은 피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양심에 따라서 모르면 안 먹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 죄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답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되면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식인데요. 지식은 마치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좀 답답하죠. 그런데 울타리가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그 안에서는 마음껏 뛰놀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 저기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이거 해도 되나? 여기까지 가도 되나? 위험하지는 않은가? 불안한 거예요. 지식은 마치 이런 울타리와 같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바른 지식을 세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35장 찬양하겠습니다.